오늘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의 첫 주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한 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월 한 달 은혜 가운데 삽시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어제는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고요. 또 오늘은 농사일의 시작을 알리면서 풍년과 안녕을 기원한다는 정월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지만 봄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추운 겨울을 잘 지낸 농부들은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한 해에 뿌려야 할 씨앗들을 주섬주섬 챙기게 될 것입니다. 봄이 오고 날이 풀리면 언제라도 파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나뭇가지들은 조금 있으면 물이 올라서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할 것이고요. 홍매와 그런 새싹도 나온 것을 벌써 보게 되는 것이죠. 동물들은 얼어있던 눈이 녹아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에 잠을 깨어서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봄이 오겠지만 봄은 준비하는 자들에게나 봄이지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봄이나 겨울이나 다를 것 없는 계절인 것이죠. 봄을 진정으로 기다린다라면 봄을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까이 오는 봄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계절과 상관없이 수시로 추운 겨울입니다. 경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집사님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불경기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은 눈길에 길이 막혀버리면 어디도 움직일 수 없듯이 그냥 방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미래의 꿈을 가져야 할 청년들의 한편의 마음입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사회의 불안으로 국민들의 마음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곳곳에는 때때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의 아우성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겨울과 같은 시대이기에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겨울을 산다고 해서 시간만 지나면 모두가 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봄이 와도 여전히 겨울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봄을 위한 준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으면 참 좋은데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바로 사사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과 인생을 타락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23년에도 하나님 풍요를 주십시오, 풍성함을 주십시오. 아니요,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고통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우셨어요. 삼손, 입다, 바락,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사사들이 있죠.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계속해서 대못을 박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일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마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한 사무엘상 말씀, 큐티 말씀, 새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의 초기에 나온 제사장 엘리,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들마저, 종교 지도자들마저, 시대의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인생이 점점 불행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원인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주셨지만 그 아름다운 인생의 봄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봄이 와도 봄을 누릴 준비가 안 되면 봄은 우리에게 봄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그 땅에 봄을 주셨는데 봄을 누릴 준비가 안 되었어요. 무엇보다 그들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가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을 주었고 수시로 그들이 괴롭히며 수천에서 수만까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불행이 온 나라를 계속해서 덮쳐왔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그들의 모임 자체를 불순한 모임으로 여기면서 계속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의 압제가 얼마나 심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시절을 겨울로 만들어버리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봄을 기다린다고 다 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도 보면 그들 스스로 봄을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을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자신들이 일으키는 그런 전쟁에 이겨보려고, 봄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왜입니까?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봄을 주시겠구나. 이전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봄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사무엘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봄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인생과 신앙의 봄을 맞이할 준비를 그들의 삶 가운데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봄,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봄의 시작은 사모함, 갈망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 직전에 오늘 본문의 2절 후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본문은 2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들은 이전에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식적으로 우리도 생각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사모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때는 하나님 찾아서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흥신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 부분 그런 자리가 있어요. 평안할 때, 풍성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때나 하나님을 찾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두렵기도 했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찾아오지 않은 사모함이 그들의 심령 속에 싹 터오르게 되었던 것이, 참 다행인 것은 제사장 사무엘이 그들의 새로워진 영적인 변화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봄을 준비하는 마음이, 이 사모함의 마음이 시작되고 있음을 사무엘이 알아차렸던 것이에요. 영적인 봄을 위한 준비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또 사무엘의 이 영적인 통찰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모함이 없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모하면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찼어요. 다들 사모하면서 부흥의 은혜 받으려고 부흥의 자리 가운데 나왔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자 교회에서 16세 이하는 입장 금지를 선언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요. 어린아이들은 좀 나중에 은혜 받아라 이런 거예요. 부흥회가 시작되려는데 교회 앞에서 12살 된 소년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부흥회 강사는 구두 수성공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된 무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무디 목사가 남루한 복장의 소년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니? 길을 잃었니?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니? 소년이 울음을 그치며 말합니다. 저도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은혜 받고 싶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부흥회에 참여하고 싶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마. 나의 외투 뒷자락을 꼭 잡고 나를 따라오거라. 소년은 무디의 외투를 잡고 강단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소년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소년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강단까지 올라가서 은혜를 그 집회 속에 받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무디 목사님 말합니다. 친구야, 예배당은 옷자락만 잡아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란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 알겠지? 이렇게 안심시키고 은혜 받도록 했던 거예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부임해 왔는데 여러분 그 목사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옷자락 붙들고 강단까지 올라가 은혜 받은 소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과 갈망은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봄이 오는 길목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봄의 시작은 무엇이냐?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갈망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주일이 오니, 그저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또 봄이 되었는가 보다. 그런 분에게는 봄이 오지 않습니다. 봄이 봄으로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 봄이 오면 내가 이번 봄에는 기어코 새로운 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노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야.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오실 때마다 사모함을 가득하게 마음 가운데 담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매 예배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어요? 목마른 사람은 갈망하며 물을 찾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갈망하며 사람을 찾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갈망하며 자신을 치료해 줄 의사를 찾는 거예요. 진정 내 상태가, 진정 내 인생에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라면 이 영적인 봄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모함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 같은 삶의 자리에 새 봄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새 봄, 인생의 새 봄을 맞이하는 첫 번째 비결,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의 봄, 신앙의 봄을 위한 준비는 겨울에 가졌던 것을 다 버리고 다 바꿀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봄을 봄처럼 맞을 수가 없어요. 봄이 되면 금세 봄이 온 줄 알게 돼요. 어디로부터일까요? 우리의 복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봄인데 여러분 겨울 옷 입고 다닙니까? 겨울 잠바가 각양각색의 얇은 옷들로 변하고요. 시절은 봄이어도 겨울 옷을 입고 다니시는 그분의 마음은 봄이 와도 겨울인 것이에요. 그렇죠? 봄이 되면 겨울의 것을 다 버릴 때, 겨울의 것을 벗어버릴 때 바로 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바꿔야 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추위에 움츠렸던 모든 습관과 겨울을 위해서 쓰던 물건들을 다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책상, 내 집안,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겨울의 것들로 어지럽혀져 있는데 새 봄이 온들 내 마음이 겨울인데 어떻게 봄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3절에서 외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신앙의 봄, 인생의 봄 맞는 비결은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릴 것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곁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었습니다. 주변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견물생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보면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는데 왜 눕고 싶지 않겠습니까?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며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니라 말할 수 있지만 죄악의 씨앗, 죄악의 가능성, 죄악의 바램을 알면서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한편 죄악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악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두는 것이에요. 그것도 죄악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아직도 주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먹는 것, 보는 것, 즐기는 것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주변의 은혜는 고프고 주님의 은혜는 고프고 주님의 위로는 받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주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고 싶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 제거하기가, 잘라내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이 주는 괴로움 속에 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함 속에 살고 싶었지만 그들이 왜 블레셋의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가? 아직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긴대요. 근데 우상이 그들의 곁에 있어요. 아스다롯이 그들 곁에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양다리 신앙, 혼합주의 신앙.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남들 앞에는 보이기 힘들지만,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즐겨하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다려지고 하나님보다 더 곁에 두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어찌하여 우상을 곁에 두고 있는가? 곁에 우상을 두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단호하게 그것을 지적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에 사모함은 있는지 안다. 그런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범, 신앙의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곁에 둬요. 더 좋은 것, 즐기는 것, 더 바라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 오늘 이 세봄에 또 봄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봄, 신앙의 봄을 위해서 나 홀로가 아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요,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회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빼앗아간 것 중에 우리 한국교회의 저력,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 안 해도 우리가 신앙 유지하는 그 삶을 3년 살아봤잖아요. 목사님 너무 모임 강조하지 마세요. 아니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요,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세범을 주시는 자리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사모함의 마음을 준비했는가? 두 번째로 주변을 정리함으로 생활을 정결하게 하였는가? 그렇다면 이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예배드리고 홀로 말씀 읽고 홀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나에서 우리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 것에서 우리의 것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신앙이 넓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나 혼자만의 경건, 나 혼자만의 신앙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도 받고 또 교회에 와서 좋은 것만 보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장벽을 넘어서서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건강하고 어떻게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가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신 홀로만 생각하셨다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생각하며 오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나도 주님처럼 나 아닌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자리, 나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자리가 반드시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것 없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완전히 체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타는 장작도 불 속에서 꺼내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덜 마른 나무 토막도 화력 좋은 불 속에 던져놓으면 말라가면서 불꽃이 되어 타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홀로 떨어져 있으면 쉽게 지치지만 믿음이 조금 약해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진정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이 교회가 아니라 은혜 안에 불타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 아닌 서로를 불태우면서 함께 성령의 불을 태워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내 신앙의 불이 활활 더 타올라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가 교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가서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요. 저들이 모여서 또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은 아닌가. 20여 년 동안 그들이 공격을 하지 않고 주시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함께 모인다는 것이, 모여서 성회를 연다는 것이 생명 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회개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의 부흥의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이 별반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승리를 하게 하셔서 에베네셀의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세범은 미스바에 모여 생명 걸고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한국교회 부흥도 영적 대각성의 부흥 집회, 함께 모여 주님을 사모하였던 그런 자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세범을 통해 교회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자리가 우리 순천 지역에서는 어떤 부흥 집회가 있었는지 아직 제가 잘 몰랐어요. 1907년에 장대현 교회, 평양의 장대현 교회 120여 년 전에 그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00년도 초기 해마다 설날이 되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10일 동안 성경 공부를 위해 모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설날이 되면 이제 시작이다. 시작할 때 부흥집회 열고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3월 초에 부흥집회 있습니다. 저는 부흥집회를 1년에 2번 정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사의 설교가 때로는 사모함이 안 생길 때도 있잖아요. 특별하게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사모함의 집회가 1900년대 초기에는 설날이 되면 꼭 한 10일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지정된 장소에 모였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평양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약 1,5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고 이미 선교사들은 6개월 동안 한국 교회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때 모였던 1,500명의 지도자들은 아마도 이 순천 지역에서도 올라간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이처럼 신앙과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대여섯 명의 선교사들이 기도를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그분을 놓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드디어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설교가 끝난 후에 기도를 시키려고 했는데 서로 기도하려고, 대표 기도죠, 서로 앞에서 대표 기도하려고 벌써 6개월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집회를 시작했을 때 설교 마친 후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뭐 기도하시겠습니까? 서로 기도하려고. 그러자 사회자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통성기도가 된 것이에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당시 선교사였던 박 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마치 건물의 지붕이 걷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태산의 눈사태처럼 우리들 가운데 내려와 덮치는 것 같았다. 나는 김 목사 곁에 쓰러져 흐느끼며 전에 드려본 적이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고요하게 깊이 묵상하는 기도 있어야 합니다. 소리만 내서 보여지는 기도의 자리가 아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그 누구를 의식할 이유가 있겠어요? 평양 장대인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태산의 눈사태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것 같았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순천중앙교회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마다,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적 저녁에 집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길선주 장로가 일어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할 때에 자신의 재산을 좀 맡아달라고, 내 아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좀 맡아달라고. 그런데 나는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화 100불의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훔쳤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돼서 친구가 재산 관리해달라는데 당시 미화 100불이면 지금의 돈의 가치에 얼마겠어요? 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참회하면서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구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교인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죄를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음란과 증오를 고백하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어서 온 교인들이 하나씩 일어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려 통곡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교회가 밤새 새벽까지 회개의 물결이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평양 장대인교회 부흥은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회개하면서 함께 모여 주 앞에 갈망하고 사모하며 집회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미스바의 광장에 임한 것처럼 그 자리에 충만히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봄이 임했어요. 평양 장대인교회만입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집회를 통해 온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새봄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평양 시내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되었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집회 은혜 받아서 폭력을 쓰던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했답니다. 장사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사람은 자신의 죄를 대자보에 기록해서 피해본 사람들 와서 그 돈을 받아가도록 했대요. 뭔가 사회에 해악이 되는 업종의 직업을 가진 자들은 그 직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봄이 되기 위해서 순천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정원박람회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원박람회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봄, 진정한 순천의 에덴 동산이 시작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영적인 봄을 준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순천 땅에 새 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여 년 전, 120여 년 전에 평양의 부흥, 당연히 순천의 부흥도 이뤘을 거예요. 남순천 북평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적인 봄이 있었기에 순천이 복음의 땅이 된 것처럼 오늘의 시대 2023년 정원박람회에서 그것을 성공해서 이 땅이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 풍성한 땅이 되어야겠지만 풍성한 가나안이 된들 영적인 새봄을 준비하는 땅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또다시 블레셋의 엄청난 장벽을 겪는 것이에요. 문제의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법궤를 앞세워보고 인간적인 수단을 다해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모함이 시작됩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겨울에 모든 물건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회개의 영적 대각성을 이룰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장애였던 그렇게 했었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이렇게 손쉽게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새 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봄은 준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봄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함만으로 안 됩니다. 제거하십시오. 정결한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겨울의 모든 잔재를 제거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예배할 때 여러분 생명 거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묵상하십시오. 내게 생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무엇인가? 그거 생명 걸고 그걸 걸고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새봄 준비가 우리 안에도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순천 지역에 새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새봄을 준비하셔서 2023년 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도 새 봄의 물결을 감당할 수 없는 새 봄의 물결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봄이요 새싹을 틔우며 하나님이 주신 푸르른 가지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인생의 블레셋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날마다 겨울을 살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이 새겨지고 삶이 되어서 진정 주께서 주시는 새 봄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순천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정결한 삶 살겠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온전히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